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 손주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양도 중요하잖아요. 정말 부탁드려요. 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뒤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하나 우리 유진이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유진이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유진이가 물리치료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일산으로 취업의 문이 열려서 일산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더 놀라운 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그 올로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전혀. 저도 이게 우리 영성 권사에게 취업됐다고 연락을 받고 보니까 그 병원인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유진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돌아올 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유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작지만 이건 껌값이고요, 가짜값이고 우리 유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게 하셨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 일터에 도움의 손길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가 더 건강하고 잘된 모습으로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사랑하는 딸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박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신자, 믿을 신자 해가지고 믿는 사람, 성도,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풍성하고 넉넉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결핍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현실에는 아쉬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이별의 아픔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망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와 같은 이유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니느웨는 요나가 속한 북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국가였어요. 니느웨,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성하여질수록 북이스라엘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이 요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커지는 걸 원해요? 무너지는 걸 원해요? 무너지는 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니느웨 거민들에게 찾아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실 때 싫었어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생각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거역을 하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스페인으로 가는 요나가 탄 배를 풍랑을 통해서 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이니 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원들에게. 선원들을 통해서 그 요나가 이야기했을 때 선원들은 요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게 되어지고 풍랑은 잠잠하게 됩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금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들이 그로 인한 징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회복이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감사의 고백을 한 요나가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가보니까 니느웨 땅인 거예요. 그 니느웨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 땅에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도 요나의 마음엔 두 가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과 그래도 이 니느웨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적대심이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요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왕에서부터 모든, 심지어는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 아수르 땅에 우리가 저번 그 기원전 685년에 일어났던 그 개기일식 사건과 그리고 전염병, 팬데믹 이와 같은 일들이 아수르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마음밭이 회개할 수 있는, 자기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마음밭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회개할 수 있는, 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진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거민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 회개하기 일어납니다. 그 회개하고 난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싫어하고 성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싫어하고 성냈던 이유가 정말 신기하게도 원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원인과 분노하고 싫었던 원인이 같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원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인애였어요. 그 은혜로 요나가 징벌을 받지 아니하고 벌을 받지 아니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움이 니느웨 거민들에게도 일어나니까 요나는 분노했던 거예요. 왜? 요나의 이기심이죠. 이기적인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분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도 소중하지만 누구도 소중하다고요? 누구도 소중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해요. 자,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합니다. 누구만큼 소중해요? 예수님만큼 소중해요. 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나만? 자,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당신도 예수님만큼 소중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때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공동체가 되어져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나는 특별한 선민이야 라는 생각처럼 나는 그래도 너보다 좀 더 나아. 내가 너보다 좀 더 우월한 뭔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나는 너와 다르다는 이유 속에서 나는 구원받을 만하지만 너는 구원받으면 안 돼라는 그런 생각. 요나가 그랬어요. 그런 요나가 분노하고 싫어했던 이유,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로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이기적인 요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찾아오셔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5절에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올라가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는 초막을 지어요. 자기를 위해서. 왜? 워낙 더우니까.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아 있어요. 지금 요나가 생각하는 그 성읍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그 요나의 생각은 뭘 것 같아요? 니느웨 땅이 망하기를. 그래도 하나님이 그 니느웨 땅이 망하게 하시겠지. 왜? 니느웨 땅,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선민이고 택한 백성인데 이 니느웨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게 많고 얼마나 죄진 게 많은데 우리와 같은 은혜를 베풀겠어?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 그들이 멸망하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 입이 넓은, 그래서 요나에게 그 머리에 그늘이 될 만한 큰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이 괴로움이라는 쓰여진 단어는 악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게 악하여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늘을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 요나는 이 박넝쿨로 인해서 어때요? 그렇잖아요. 한여름 떼약볕 속에서 시원한 얼음 냉수 한번 마시면 어때요? 시원하죠. 맞아요. 그때 그 시원함은 아마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얼마나 요나가 그렇게 기뻤어요. 근데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요.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그 벌레를 통해서 이튿날 새벽에 요나가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낮에 뭐가 없어졌어요? 그늘이 없어진 거예요. 그늘이 없어진 그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같이 읽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그 박넝쿨로 인한 그늘이 없어진 거예요. 그늘만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 뜨거운 동풍이라는 것은 시로코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시로코라고 불리는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지중해 너머로 건너오는 아주 뜨거운 바람이에요. 이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사하라 사막 비롯한 그 뜨거운 바람이 지중해 연안으로 넘어오면서 이 뜨거운 바람은 그 당시에 모든 식물들을 다 태워 죽일 만큼 뜨거운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늘도 없죠.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오죠. 요나의 머리에 그 태양빛이 쪼이기 시작하자 요나는 어때요? 혼미해요. 정신이 혼미해졌나 봐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하지 말아야 될 옛 습관이 나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 전에도 그랬잖아.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이 극도로 불어오는 이 뜨거운 동풍으로 인한 그 고통과 그 아픔이 크지만 그로 인하여서 요나는 이와 같은 반응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고 할 만큼 그와 같은 반응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나의 마음에는요 온통 이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어떤 이기심이었습니까?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9절 1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요나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걸 하나님 보시고 네가 이 그늘나무 하나 가지고 화내는 게 옳으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옳다마다요. 내가 지금 성내는 거 화가 나서 미쳐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감정과 이 순간 누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 요나는 전두엽은 다 정지되어지고 편두체만 살아가지고 감정대로 활동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풀어놓은 걸 봤어요. 지금 이 순간 요나는 그냥 그의 뇌에는 오직 그냥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순간에 분노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건요, 이런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요나의 수준에 맞춰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통해서 또 벌레를 통해서 요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너의 심리적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요나처럼 때로는 우리 생각에, 우리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나 때로는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이 닫아지면 그 말씀을 쳐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쳐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는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항상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분노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나가 자기 연민,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스스로를 자기의 감정의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고 그 감옥에 있는 그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항하는 그 요나의 모습처럼,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연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정서적인 회복도 되어지고 또한 자기의 발전도 이루고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지면 현실을 무시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던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서도 내 감정과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 보면 심지어는 순간 요나처럼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사람들 앞에 내 상한 마음을 감추려고
노력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하나님 앞에서도 내 마음을 감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생명 회복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의 감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상한 마음도,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져주셔요. 마치 볶는 녹듯이 녹아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요나, 강팍한 요나였지만 이 요나를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회복시키시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땅에도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자신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도 다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가족들에게 줄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준 선물, 물론 이 선물도 중요하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선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세상 앞에서 이 선물은 누구나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을 또 다른 곳으로 준 게 이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물건을 사주기 위해서 내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영혼을 섬겨주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어버이날에 찾아가서 용돈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피택자들에게도 오늘 저녁엔 교육을 안 해요.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부모님들에게 찾아갈 자는 부모님에게 찾아가고, 여러분 가족 안에서 회복이 있는 분이 가정 안에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피택자들에게 오늘 저녁 교육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런 요나까지도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니느웨 땅과 같은 그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요나처럼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마음, 이런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회복하게 하셨던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회복을 명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할 수 있는 용기,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가정 안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이런 용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